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오늘 함께 만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 5번째 시간 진정한 경건함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한국에서 2013년도에 15살에서 30살의 청년들과 31세 이상의 성인들 각각 1000명씩 부정부패와 청렴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젊은이 10명 중에 4명은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청년층 40%는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반면 성인들은 31%에 이에 동의를 했죠.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성인층은 81%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청년층은 이보다 조금 적은 7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었지만 사건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점점 해이해지고 기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익명성이 보장될 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이 정직이라는 품위를 지키기를 포기하지요. 정치나 때때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익과 자신의 욕심에 의해 이것은 더욱 과감해져 갑니다. 이러한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게 되어 갑니다. 사단은 도덕적 기준을 흔들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악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치스럽고 힘겨웠던 것들이 개성과 독특한 예술과 과시를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빗장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지고 많아질 텐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런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온전하고 분명한 하늘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단의 술수와 또 속임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숭고한 신앙을 세우고 유지해 나가며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시간이 흘러서 화려했던 바벨론의 시대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벨사살에 의해 완전히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고 예언되었던 그 다음의 나라 은나라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체제와 그 모든 구조를 바꾸는 것이 상책이고요. 그 나라의 신하들은 모두 죽이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정복한 이 고레스와 그의 장인인 다리오는 조금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살려두어서 메데 페르시아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새롭게 나라를 확장한 시점에 농공 행사가 이루어지고 저마다 공신들에게 주어지는 자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를 정복된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이 다니엘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서 다니엘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소할 틈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충성이 그렇함이나 아무 허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 또 약속이나 법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귀중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충성이지요.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은 모든 집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은 대부분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온 집, 여기서 나오는 나의 온 집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충성과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온유함은 쉽게 말하면 부드러움입니다. 함부로 화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한결같이 대하는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결코 아니었어요.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한 말, 다시 말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에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고 혹 불평이 있고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항거하고 따지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 돌 높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땅에 바짝 엎드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음은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아마 그래서 이 난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거절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온유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덕목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생애의 온갖 미천한 경험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되 왕으로서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특성을 소유하셨지만 그분의 신성의 존엄성에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는 온유와 겸손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모세가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충성스럽게 만들어 가기도 하지요. 이 모든 특징과 함께 모세에게 감동적인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들과 언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게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애굽의 풍습을 따라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 이것은 필시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고 그것을 위시로 지금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살더라도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득하고 설득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칭하고 그들에게 그 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백성들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목숨과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바꾸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모습은 또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도와주었던 사무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봉사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하게 되었죠.
이때 사무엘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이방인의 왕들처럼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곧게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가장 마음에 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지요. 이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인즉.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의 계획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게 되고요. 그것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중보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이 부분을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다른 나라에 잡혀갈 수 있도록 놔두시고 보호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잡혀가고 그 벌을 달게 받으라는 예레미야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매국노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고 그를 없애려고 하지만 번번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고 그 기별을 끊임없이 전하여 그나마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들의 일들이 변하지 않음을 알려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사무엘을 들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신원하는, 중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언약에 대한 태도,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에 살면서도 그는 늘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흠이 없고 나라에 충성된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새로 등장한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지도기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행정과 나라에 대한 모든 것으로는 결코 그를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진 다니엘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로 그것을 건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바로 사단의 생각이고 그의 개입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거절하고 그 경배를 자신이 받고 싶은 사단은 바로 그것을 빼앗아 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온 땅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보호되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새로 시작된 이 메데페르시아는 그 법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므로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만들어갑니다. 왕에게 오직 왕만 신처럼 섬기는 기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도 바뀌고 했으니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오직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데, 그 징표로 왕을 섬기고 왕에게 경배드리는 일을 30일 정도 하자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섬기게 한다는 것에 우쭐하였죠. 그들의 관계는 왕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허울이고 그것은 명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기꺼이 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일입니다. 오직 그들의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이 다니엘을 없애는 것이지요. 이들은 총리들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모든 총리들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말을 제수할 때에 그때도 다니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니엘이 끼면 성사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멸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단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의 태동이 시작되고 이른비 성령이 세상에 임할 때, 그때 최대 강대한 나라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가 숭배하고 있는 태양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죠. 이 일은 조금 변질되어서 이제는 종교 암흑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법령을 만들고 무참히 학살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와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재물을 끌어모으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리면서도 신앙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 세상의 진실된 신앙을 말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온 세상을 흔들고 움직이게 될 엄청난 일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사단은 수많은 세월 동안 준비했고 또 준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한 채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과하면서 무시하면서 설마 그럴까 하면서 지내옵니다. 지금 세상은 바로 이 사단이 자신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있고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 사전 준비는 이미 마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실험만 하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실체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은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미국을 의미합니다. 새끼양 같다는 것은 그 성질이 온순하고 부드럽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두 가지 큰 특징과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자유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것을 의미하는 권리장정에 나오는 큰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 성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용, 옅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꿰는 자처럼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나오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고대 바벨론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세대와 나라들, 역사를 통해 패권을 쥔 나라들의 특징과 그 근본적인 사상과 정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것을 충족시키는 존재는 교환권밖에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짐승 앞에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둘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합니다. 셋째는 권세를 받습니다. 네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지요. 다섯 번째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여섯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억어하고 그 사람들을 강요해서 경배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유미국에서 예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조금은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 일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다리오 왕에게 말하는 신하들이 왕이여 이것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나라의 기강을 확립하고 온 나라가 왕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내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이 세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법이요. 둘째는 언제든지 법을 어길 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경배를 강요할 수 있는 법이죠. 이미 첫째와 둘째는 미국에서 9.11 사태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강화되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오직 세 번째 경배를 강요할 수 있는 법만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니엘을 고소할 법, 처치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면 그것은 짐승의 표를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로,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드디어 그 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가졌던 모습을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참된 경건함은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적인 권력과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경건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조금은 힘겨우니까 지금은 함께 모이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변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현 시간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경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그에게 그 창문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이지요. 경배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할 참된 경건성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장소가 바뀌고 예배 방식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실된 모습,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왔던 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눈 부비면서 앉아있는 것. 우리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 의인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참된 경건함이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루에 3번이라는 것은 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딱 3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시간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경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릎 꿇고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직하고 확고한 결심과 고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립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약속했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과 헌금을 들여서 복음 사업을 돕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쉬울 때는 지키고 내가 어려우면 나의 생각대로 막 바꾸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함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헌금 드리는 방법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들이 어려워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연결할 때마다 애를 먹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밤늦게 일을 함으로 늘상 해왔던 건강법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려고 해야 합니다.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늘 그 길에 있는 것, 거기서 돌아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더 부요해지지 않고 더 편안해지지 않고요. 더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요. 먹을 것이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더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훨씬 더 좋은 결과들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고백하며 힘을 다해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세당당하여 왕에게 말하고 다니엘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리오 왕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련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억울한 일들을 인하여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하고 더 감동적이고 더 확실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인해 더욱 거룩해지고 진정한 경건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이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고요. 세상적으로도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다리오는 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위와 환경,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굳건하고 신실한 경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갖는 감동이 매일의 삶에서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깊은 경건함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있는 곳에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봉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을 소개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경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올곧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함과 약속한 언약을 변치 않는 귀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저희들 인정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저희 모두에게 깊은 마음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내 삶에서 다니엘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